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11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로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가운데 역사서 강해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수요 예배 때 설교한 이 본문으로 누가 배운다고요? 누가 배워요? 주일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이 본문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청소년부들도 예배 마치고 나서 이 말씀으로 다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가정 예배문이 있죠. 가정 예배문이 오늘 본문이 이제 다음 주 나올 주일 주보의 가정 예배문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꼭 자녀들과 한번 가정 예배문을 한번 펴놓고 뭐 배웠나 한번 물어도 보시고 또 혼자 예배 드리셔야 되는 분들은 내가 오늘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 번에 짠하고 다 온 게 아니고 3차에 걸쳐서 포로 기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기환을 하고 오고 나서 약 80년에서 100년간의 텀이 있고 2차 포로 기환이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후에 20년 뒤에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이 에스라라는 그 학사가 그 1차 전도여행이란다. 포로 기한 때는 자기는 없었지만 2차 포로 기한 해서 와서 1차 포로 기한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 하나하나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10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기한을 다루고요. 그 후 100년 후에 2차 포로 기한을 7장에서 10장까지 다뤄요. 그리고 3차 포로 기한은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지만 바사의 부족 왕국이었던 메대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되고, 메대는 자연스럽게 바사 제국에 복속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바로 고레스였어요. 그가 유다 백성은 이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이 아닌 바사 왕의 통치 아래 있는데, 그 바사 왕 고레스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사야서 4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야곱과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 왕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고레스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의 왕 혹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 왕이었던 바사 왕 고레스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택하실 수 있고 어떤 방법도 택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보아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주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 분은 누구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게 원문으로 보면 에스라서에 나오는 첫 번째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도 아니고 바사왕 고레스도 아니고 에스라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개입하고 계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때는 내가 무엇을 잘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멀리 떠나간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일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셉은 채색 옷 입고 아버지 밑에서 잘 있을 때만 하나님 같이 계시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할 때는 하나님 같이 안 하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해서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일이 되는 것은 누가 개입하셔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개입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려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했다가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했다는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거기서 바로 죄가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근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에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의 중심에 자기가 앉아야 되고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야 되니까 죄가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가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상 인간은 육에 속한 일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이루어져요. 온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교회 밖에 나가면 역사 안 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라틴어로 뭐라 그랬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신앙도 그 생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집에서 그릇을 닦을 때도, 가족들의 밥을 차릴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직장에 나가 일을 할 때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작은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는 계시고 어떤 순간에는 안 계시고 이게 아니라 모든 내가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을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 길이 맞는가? 내가 뭘 이렇게 크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일들까지 주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번째, 감동시키다라는 표현이에요. 감동시키다라는 히브리어는 헤이르, 휘젓다, 부추기다 이런 뜻이에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건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다는 거예요. 고레스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을 휘저어 놓아서 그를 부추기셨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는 5절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라는 표현에도 똑같이 사용되지요.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역사의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뿐 아니라 그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주제예요. 에스라의 첫 번째 주어가 여호와이고 첫 번째 동사가 헤이르, 즉 부추기셨다, 움직이게 하셨다. 에스라서의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구약의 전체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누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고 고레스도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를 휘저어 놓으셔서 그를 부추기셔서 움직이셨는데, 그렇게 고레스가 내린 칙령의 내용이 2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포로로 붙들려 있던 변방의 소수민족이었던 히브리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겁니다. 적어도 바벨론을 이긴 바사왕 고레스라면 이 소수민족 외에도 많은 속국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히브리 민족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1879년 메소포타미아 유적으로 발견됐어요. 그것을 키루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원통, 진흙 원통에 글자가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내용이에요. 많은 속국들, 히브리 민족을 포함한 많은 속국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그 키루스 실린더라는 거에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원통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흙으로 빚은 원통에를 조각으로 다 해서. 그게 어딨냐면 영국에 가면 있대요. 저도 보진 못했지만 꼭 한번 보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다니까 한번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가서 보셔요. 그게 그냥 성경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좋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지. 이 사람들의 지금 위치가 뭐예요? 계급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아무리 거기서는 좀 자유롭게 돈을 모아놓을 수도 있었다고 치지만 뭔 돈이 있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누가 배후에서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좋은 길이지만 삶의 터전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은 또 다른 공포가 아니었겠어요. 그들에게는. 그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조서를 내려서 이러한 사정을 세심히 살피시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라고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도 다 챙겨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와 그 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이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가 공포된 후에 이스라엘 모두가 고레스의 명령에 반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포로로 귀환하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이 훨씬 적었어요. 이게 한 어느 정도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한 25% 정도 되지 않았을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약 25% 정도만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보고가 있어요. 70년 동안을 적응했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바벨론 그리고 바사의 문화와 큰 나라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이 그들의 삶으로서는 훨씬 더 편했던 거예요. 척박한 고국, 다 무너져버린 성전 그거 세우러 가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일어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냥 그들이 일어섰다고 기록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섰다 그랬어요. 역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역사의 변혁의 시기, 격변의 시기에 보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대단원의 막이 열리죠. 누구에게 붙들린 소수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또 감동을 받고 움직인 사람들이 일어서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장 6절 함께 읽을게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사면 사람들이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란 뜻으로 볼 수 있죠. 게다가 고레스 역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일어선 사람들을 돕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그릇들을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도록 명령해요. 이거는 재정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어떤 도움인가요? 그들의 성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지죠. 그들의 성전을 회복된다는 건 누가 회복된다는 걸, 누구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다는 걸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져서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그릇과 집기들을 다 다른 나라에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민족의 정기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걸 돌려주었다는 것은 다시 그 민족을 세우려는 고레스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레스 왕이 돌려보낸 접시가 전부 5,400개. 그런데 그 배후에는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실 때 아수르와 바벨론 같이 이방 나라를 도구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이방 왕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시기를 뛰어넘을 뿐이지 분명히 지키세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되지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바사왕 고레스에게 또 나라가 바뀌어 바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건 또 다른 암흑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70년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바사왕 고레스가 갑자기 뜻하지도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것도 융숭하게 아주 대접까지 해주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뭐는 이루어진다고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기다림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신하기에 그 시간이 초조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방 나라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벌하시고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이라는 울타리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것만은 안 되겠지. 이걸 어떻게 이것까지 되겠어.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던 한 그 불가능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잘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를 팔려가는 순간에도,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그랬던 그의 인생 마지막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감옥에 끌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당신들을 도울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옥에 갇힌 것도, 형들에게 억울하게 죽일 뻔하다가 팔려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참지 못할 법한 내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막 하늘이 정말 그 잿빛으로만 보이고,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고, 모든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하얀 게 아니라 잿빛 눈이 내리는 것 같고, 춥고, 그럴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에스라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휘저으시고 내 영을 뒤집어 놓으시는 그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진 물질로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내 영이 내 육신의 일을 이기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은혜의 수동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능동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려고 움직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내 계획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한숨도 눈물도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휘저어 주시기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을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